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큰 벌을 내리는 악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면적으로 인구 조사가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 시대 때의 인구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수기 2장과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두 번이나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 조사 자체는 어떠한 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큰 죄로 여기시고 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다윗도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죄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죄예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동기,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으로 나를 욕할지언정 겉으로만 욕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셔요. 왜냐하면 그 속이 하나님께는 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의 속을 환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겉에서 나오는 행동들만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죠. 못 견디죠.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날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녹음된 걸 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나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오히려 들을 때마다 막 분노하겠죠. 가증스럽다고 느끼고 막 격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못 보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까지 다 훤히 행동처럼 보시기 때문에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질타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들의 마음을 훤히 보이거든요. 행위로는 거룩한 행위를 하지만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못 견디게 있는 거예요. 못 견디게는. 오늘 본문이 인구조사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인구조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원래 모세 시대 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속전세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뭘 느끼게 했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렸어요. 하나님께 왜 내요? 하나님께서 장자들 죽음을 살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내 것이다. 모세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모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왕이었죠, 사실 왕.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자기를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백성들을 그렇게 대한 적도 없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세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것, 내 소유, 내 것.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동기가 뭐냐? 절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과시,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 때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 말하면 책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뤄놨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매우 큰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조금씩 다 그 과시욕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요, 다. 근데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죄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것을 막 자랑하고 알고 싶은 게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환경만 조성이 되어지면 다 드러나요. 어제도 동기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좀 사람들이 붙고 부흥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다가 한두 분, 두 분 또 떠나가면, 어제 동료 목사님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했던 그 성도 한 분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래요. 그런데 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써나가게 된 거예요. 전화를 왔는데 이제 목사님 더 얘기하면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신방을 한번 그래도 간다 하고, 10년 이상 된 성도이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오기로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섭섭함과 섭섭함보다 서운함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진실한 분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막 다 할 수 있고 감사 찬송 막 나오고, 그래서 어려워지면 이 감사는 쏙 들어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이게 다 인간인 같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죄를 매우 크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매우 크게 보고 있구나. 과시욕, 명예욕에 빠지려고 했던 다윗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매우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의 동기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힘써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말과 내 마음이 일치하도록 힘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마음과 말이 불일치가 계속 되어지면 나중엔 이게 당연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을 시켜요. 인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진실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나오지요. 일상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 생활도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같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실한 것 같아,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이 늘 다른 사람,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신앙생활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 볼 때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좋은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상을 주십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상을 주십니까? 우리 속을 보고 상을 주십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뱉는 말과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한 일치되도록. 내가 누군가 싫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은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일치가 되도록 힘을 써야지, 그냥 이 상태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신앙에서도 매우 큰 손해를 가지고 오고, 내가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가진 게 많아지고 행상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물식간에 이 다윗과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 보냈는데,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당연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계속 살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왜 죄가 됩니까? 죄가 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게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윗에게 죄를 짓게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역대상 21장에 가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또 다뤄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했는데 역대상 21장에 가면 사탄이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신 겁니까? 사탄이 진노하게 한 겁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이 주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모든 역사와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적으로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과시욕에 빠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사울 왕을 괴롭힌 것처럼 사탄이 직접 다윗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악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인용을 한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이게 지금 인구조사는 다윗 노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년기인 다윗에게는 사실 이제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장난을 쳤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순진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역대상 21장과는 충돌이 일어나요. 말이 안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고 혼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일 뿐이지 완전한 인간의 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다윗의 명을 받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요압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요압이 분명하게 반대를 하죠.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근데 요압이 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압은 이제 정세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그 이방 주변 나라들의 인구 조사는 과세의 목적이나 징병이 목적이에요. 세금을 부여하거나 군사로 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은 그 두 가지가 다 아니거든요. 세금을 물릴 일도 없고 군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징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백성들로 오해를 사거나 원성 살리를 하지 일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어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보면 다윗의 심리가 어땠는지 3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어떻게 해요?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빨리 하라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별해야 될 게, 부지런함, 그러니까 열심과 재촉은 다른 얘기죠.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막 열심히 내는 거하고 이게 지금 재촉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막 재촉을 해요. 그래서 이 9개월하고 20일 동안이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개월 가까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사하지도 않아요. 요압이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동기가 어때요?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쫓기듯이 자꾸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쫓기는 마음이 없죠. 열심히 있어요.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게 불안해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진 일을 할 때에는 계속 마음 한쪽에서 불안함이 도사려요. 이게 내가 나를 자꾸 막 몰아붙여요. 편안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열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인간의 열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인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 동기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할 때 담대함 가운데, 대범함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감사하고 신뢰가 가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아니면 불안해지고 쫓기는지, 이걸 살피면서 여러분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 상태만을 가지고 우리의 동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재촉함으로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보죠. 요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용사와 유다 용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용사는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인구 조사를 마친 다음에 다윗의 심정이 변화가 생겼죠.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네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를 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살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이란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환경만 조성이 되어지면 다 튀어나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데 죄를 지었을 때,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윗도 보면요, 참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사람 많이 죽였죠. 또 간음도 있죠. 오늘 본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과시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전가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끌어안고 나아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7만 명이라는 자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끌어안고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백성들,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피해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절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벌을 내릴 때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어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통한 다윗에게만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징벌이었지, 단순히 다윗의 죄 때문에 이들은 다 죽게 한 게 아니다 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나아가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고 어리석은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수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탓만 하는 것,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된 회개였죠.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무엘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함이었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진실되게 주님께 회개한 걸 볼 수가 있고, 회개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한 지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달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꼬이고 어두워지면 그 시간들이 꽤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깨닫고 다윗이 회개를 하고, 5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7년 기근이든지 3개월 원수에게 쫓기든지 사흘 전염병이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습니다. 7년 기근은 그 당시 전쟁, 7년 기근은 그 당시에 사회가 피폐하게 되어지는 건데, 당시의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은 이게 불치의 전염병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워낙 큰 거죠. 죽은 자가 7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많은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병력의 손실을 본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막 세워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지금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이, 거대 기업이 이런 위기에
위기를 맞아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두 기업이 아니거든요. 세계 100대 기업이 10년마다 조사해 보면은 거의 반절 이상이 사라져요. 바뀌어지는 거 순위가. 우리가 볼 때는 거대 기업인데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만들고, 도리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이 읽지요. 다윗의 진실된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며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가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선사가 심판 활동을 중단하는 곳이거든요.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뉘우쳤다라는 것은 반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멸한 천사에게 이르되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멈춘 곳이 어디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유와 자비의 장소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8번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아리우나에게 지불한 값은 얼마입니까? 다윗이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꼭 그 지불을 하려고 하지요.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 값싼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아합도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값싸게 나가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재앙을 멈추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회개와 바르게 서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주지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십을 줬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깨어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필 게 우리의 마음이다. 아버지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인지, 베드로에게 들길러미 물을 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감행하였고 이 10개월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고 주님께 참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만 상황이 풀리면 자고해지고 교만에 빠지고 남보다 우월감에 도취되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진실되게 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당하게 바르게 서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진실된 그 기도와 제사를 통하여서 그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늘 서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